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말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상 끝날 일, 즉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는데 그날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날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21절,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로부터 23절은 이제 서서는 안 되는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의 신상, 우상의 제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서게 된 것을 볼 때, 즉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이나 제단이 세워지는 그때,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많은 주석가들은 14절에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주전 16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카비상 1장 54절로부터 이 5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신상을 세우고 이교의 제단을 세운 것,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상 숭배가 생겨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동상, 그리고 제단, 그리고 제단에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단의 그 심볼, 즉 그 깃발이 독수리 형상의 군단 깃발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 즉 이 열심당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파 민족주의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독수리 형상의 군단 깃발을 우상으로 간주했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금지된 가증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디가 산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서서는 안 되는 것, 즉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산이 이 산이다 저 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에 많이 있는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그런 기록들에 보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산들의 바이틈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도 다 종말의 때에 그들이 자기를 지켜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숭배의 제단이나 신상이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실 때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환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양극단은,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 상황, 혹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우상을 세우는 등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끝날에 가는 것이 어떤 전쟁이나 또는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이냐에 의해서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냐 아니냐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기 말, 지금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종말의 때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모든 말들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맨 마지막에 있는 2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이제 가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을 읽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듣거나 읽으면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는 두 부류, 지붕 위에 있는 자와 밭에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 16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긴박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루쯤 하면서 일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그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신속하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뭘 가지러 가거나 또는 겉옷을 가지러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끝날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와 16절에 밭에 있는 자를 사회적 계층으로 분류해서 지붕에서 즐기는 자나 또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붕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집 밖에 서서 계단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거나 또는 어떤 즐기는 여유를 갖는 삶을 사는 그런 공간이 지붕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있다가 무엇을 가지러 바로 그 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주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밭과 자기 집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로 비유하면 논두렁 같은데 겉옷을 벗어놓은 것을 그걸 가지러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임박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그 환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방비하거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날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나 수유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영향을 조금 고려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그 산 골짜기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물이 흐르는 소위 와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하는데 산 그 밑에 있는 와디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말은 산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임박하고 환난의 날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는 게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14절에서 그런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도망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9절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역시 도우심,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의 길이를 줄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그 환난의 날에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잔인한 환난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산으로 간다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따라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끝날 환난의 날이 고달프고 힘든 날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난의 날,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그저 산으로 도망을 한다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면서 이런 날들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종말의 때 환난의 날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 그거 다 속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뭐냐? 23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미리 말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가 행하는 어떤 이적 기사에 눈이 뒤집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날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것에 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 교회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께서 나의 그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구원자 예수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바쁘다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핑계 대지만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를 내 생명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가 한 번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재밌는 소설, 웹툰 뭐 이런 건 밤을 새서 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한테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에게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는 그리고 알려고 힘쓰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순간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가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누구로부터 신앙 간증을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그건 다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오염된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